미국의 심리학자 폴린 클라인스가 쓴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영어로는 임파스터 퍼나미넌이라고 해요. 여기서 임파스터는 사기꾼 또는 타인을 사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면 현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다, 언제 이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클라인스의 견해에 따르면 놀랍게도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척, 아는 게 없으면서 다 알고 있는 척. 알고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한 진실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나,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꽃게가 완전히 성장하려면 겉에 있는 껍데기를 무려 10번을 벗어내야 한다고 하지요.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더 크기 위해서는 이것조차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꽃게처럼 가식과 위선을 벗어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되지 않은 내가 된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을 고백하고 가식을 벗어내야 진실한 내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나, 가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모두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서기관이라고 하나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단 3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왜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상 랍비로 불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교만함을 더 자세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것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관례적으로 앉아있던 돌로 만든 의자를 지칭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3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은 옳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배척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 지도자에게서 조그만한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예 듣지도 않고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교훈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무거운 율법적인 의무와 감당하기 힘든 규칙들을 어깨에 지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613가지 율법에 그치지 않고 여기 밑에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 수만 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겉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다 지키기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과 비판만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외적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내리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었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심판자로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은 5절 후반부 이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남다른 열심을 과시하고 또 가는 곳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대접받고 남에게 존경받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경문이란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 말씀에 따라 만든 양피지 조각을 가리켜요. 이 양피지 조각에, 경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띠로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남들의 눈에 아주 대번에 띌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기 위함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 옷술이란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옷자락에 술을 길다랗게 붙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요, 이 술은, 길게 단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에 길게 단 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조차도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경문을 차고 다니거나 옷수를 달고 다닌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까? 이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경문이나 옷술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거룩함을 뽐내고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켜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외적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 가식적인 열심, 너희는 그것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지적해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적용점을 전해주고 계세요. 먼저 본문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랍비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남을 가르칠 만한, 랍비의 소리를 들을 만한 수준에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훗날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뭐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이 없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절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호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입에 붙지 않아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좀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예전 직책 그대로 계속 누가 부르면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나에게 아우 선생님, 선생님 대단한 사람처럼 존중해주면 처음에는 아유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손살에 치다가도 겸손한 척하다가도 점점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랍비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말, 크다는 뜻에서 유래한 거예요. 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큰 분, 나의 영예로운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 스승을 부를 때 항상 관례적으로 부르던 호칭이 랍비였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랍비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자기에게 말씀을 전수해주는 스승을 순수하게 랍비라고 부르는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본문 8절 속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직역하면, 가르라는 단어를 살려서 직역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양들이에요.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여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런 교만의 원인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9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 홍길동의 괴로움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각, 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감사하게도 어저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됐어요. 성경은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선생님을 아버지로, 제자를 아들로 그렇게 여기는 풍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어서 생각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란 어떤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당시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높였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것 역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명예심에 눈이 어두워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모아서 학파를 형성하고 그들의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뿐만 아니라 신부님들까지도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에게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버지라고 높이거나 아버지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땅은 복을 받는 통로일 뿐이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도 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호칭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자제하고 금하는 게 맞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도자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앞서가는 사람, 남들이 가는 길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모세가 어떻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미리 해본 앞서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가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 단어 속에, 지도자라는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만 하고 많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과 능력과 지식만 가지고서는 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적용점으로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칭하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세 가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내 아들,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위배된 행동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의 역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는, 예수님만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